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 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7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오늘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죄 가운데 부르시죠.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하신 거죠. 자, 에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가서 외쳐라. 그래서 에레미야의 외침 큰 주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2장 13절입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나를 버렸다 너희가. 그리고 또 하나 너희의 삶의 방식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거기에 물을 채우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그건 터진 웅덩이가 아니냐.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가지 악이었다. 이 얘기를 하시죠. 이제 그걸 좀 더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을 버린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7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7장 1절에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 문,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를 성전 설교라 그럽니다. 성전 설교. 첫 번째 설교가 성전의 문 앞에서 지금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요즘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들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 그 성도라고 보기는, 성도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다 구원받았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건가 하는 걸 봐야 돼요. 성전 문으로 들어가면서 예배를 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제 가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외쳐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루살렘에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망했어요. 완전히 싸그리 아수르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남자들은 잡아다 죽이고 남은 것들은 다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이제 남자들을 또 잡아다 넣어서 여자들은 유린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북쪽은 그렇게 망했고 이제 남은 유다, 이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너희가 이 너희 길과 행위가 바르면 그래. 길과 행위 이 두 단어는 기억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성전 설교에서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르면 예루살렘에 살 수 있다. 근데 지금 그들은 거기서 못 살게 됐죠. 그들도 망했잖아요. 4절에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우리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니까 이 나라, 이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전제되는 건 뭐냐면 너희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망한다. 근데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늘 있었어요. 절기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절기가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지고 올사계도 드리고 안식일에도 드리고 있었다고. 그러니 그러한 행위가 있으므로 이 나라는 안 망한다, 이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는 소리 믿지 마라. 이건 거짓말이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한 800년 전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강을 건너 히브리인들이 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갔을 때 거기서 430년이 지난 나라가 됐잖아요. 수백만 명이. 그래서 나올 때 하나님이 번제나 희생에 대해 내가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그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그들이 순종 안 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악한 마음에 깨어 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어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순종 안 했다. 그걸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런 행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첫 번째 설교 결론이요, 우리가 묵상했듯이 8장 3절에 정말 끔찍한 얘기를 하세요. 이 악한 민족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근데 죽도 못해. 그러니까 사는 게 지옥이야. 그들은 정말 그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계속해서 말 안 들으니까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뽑아버렸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싸그리 다 불태워서 없애었어요. 왜냐? 그거 불태워가지고 안에 금 입혀놓은 거, 그 막 금이 녹아내리니까 돌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 금 빼가겠다고 싹 무너뜨리고, 그 성구들은 그 금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성은 다 해파되고, 완전히 그때에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역사에 그렇게 흉측한 전쟁은 없었다 할 만큼 철저하게 짓밟혔답니다. 사는 게, 또 외국에 끌려갔던,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젊은 애들 똘똘하고 뭔 생각 있는 애들을 끌고 갔을 때 거기서 얼마나 그들은 울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능 있는 자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렸던 찬양, 악기들, 그걸 가지고 자기들 술판에 와서 흥을 돋구라 그럴 때 그들이 그 모든 수금을 벗어서 그럼 가지에 걸고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그러니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 그래서 사는 것을 죽기를 원했으나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 지금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를 하세요. 예레미야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아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래요. 그럼 길이 뭘까? 또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그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와서 예배하러 오겠다고 그 성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을 그 문 앞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여러 모압, 암몬 주위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요. 너희는 이렇게 앞으로 될 거야. 망한다. 너희는 이렇다. 이런 잘못 때문에 이렇다. 얘기를 해요. 근데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뜬금없이 좀 생뚱맞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갑자기 성전에서 이렇다 너희가 이래야 된다 하다가는 오늘 본문 23절 24절이 튀어나와요. 그 중간에 이게 뭐냐 하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는 이걸 자랑해라 그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러면서 자랑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자, 여기서 그 성전에 들어가며 나오는 자들도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도리어 우상 숭배라 그러면서 다 멸했어요. 예레미야보다 한 세기 먼저 활동한 이사야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소리만 듣고 마음 없는 그냥 행동은 나오는데 이건 입으로만 공경한다. 나중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의 7절 이후 말씀 보면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에레미야 이 시대 나라가 다 망했고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도 나라가 독립이 안 돼갖고 그렇게 속박으로 살던 그때에도 예식하는 자들이여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예언을 하였다. 뭐라고 했더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9절에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도 그대로 행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입으로만 나를 너희가 공경하고 마음은 없다. 에레미야도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길이 아닌 이방 나라 여러 나라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헛된 걸 자랑하니 이렇게 예수님도 오셔서 800년 후에 너희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다 망하고 그렇게 다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2000년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바르게 나를 섬긴다. 내가 정말 너희 예배가 받을 만하고 정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내 백성이다. 그러실까? 한번 우리의 상태를 한번 봐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다 착각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 망한다고 생각해요. 대단합니다. 무슨 그렇게 근자감이라 그래. 근거 없는 자존감. 아주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야. 성전. 안 망한다고 거짓말하는 게 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 따라갔는데 다 망했다니까요. 분명하게 촛대로 옮겨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23절 오늘 9장 23절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자, 사람은요 참된 예배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에서 드리느냐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 이유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도 많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걸 얻겠다고 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얻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건 우상 숭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 잠언에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은 이 근본 원인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떤 마음에 품은 걸 가지고 어떤 행동을 옮길 수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너희가 이 길로 가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가는 길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한 길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이 성에서 산다 그랬어요. 이 길이라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삶의 길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느냐 그럴 때 시편 14편 1절에 그들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불안해요. 첫째. 그래서 아까 10장 에레미야 10장 1절에서 1절 2절 말씀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 이거 따라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뭘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죠.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하셨어요. 육신을 입었어요.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의 이 세력,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하나 더 중요한 이제 15절에 마귀를 멸하는 일은 잘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악한 악의 세력들을 다 이제 멸하고 정리하신. 그런데 15절에 우리에 관계된 얘기를 하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을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능히 놓아주려고, 이 두려움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우리 두려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길을 간다고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며 또 살아가는 삶에서 늘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면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힘을 얻으려고 해요.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그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게 살면서 지금부터 이 2700년 전에 지금 이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절에 여러분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누가 알겠어요? 고기 잡겠다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 태풍이 불어, 배가 깨져 다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두려운 거야. 야, 왜 갑자기 이렇게 해가 안 뜨냐? 해가 뜨기를 바래.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면하려고 하면 첫째 행위 나오는 게 뭐냐면 종교 행위를 해요. 뭔가 신이라는 게 좀 이게 노여움을 달래야 될 것 같아. 왜 인당수에 심청이를 빠뜨립니까? 그 바다신은 처녀를 좋아합니까? 가난한 집에 봉사가 딸 하나 키우는데 가난하니까 300석 쌀로 그 처녀를 사서 처녀를 거기다 빠뜨려야 바람이 잔잔해집니까? 이런 행위들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관광을 가요. 여러 관광을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자연 여러 하여튼 기암괴석들, 자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의 그 기암들을 보러 간다 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게 다 깨져버린 노아 홍수로 인하여 용암들이 막 터지고 완전히 세상 이 지구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들을 봐요. 와, 대단하다. 가서 막 그 엄청난 이게 막 이 골짜기 파진 것들, 뭐 그랜드 캐년이니 뭐 브라인 캐년이 막 이러면서 찾아다니고, 이 중국에 가면 장가게나 황산 가면 막 그 엄청난 바위들, 그 협곡들, 와,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그 엄청난 폭포들, 이게 땅이 꺼져본 거 아니에요. 강이 물이 흐르는데 갑자기 꺼져보니까 한쪽은 솟아나고 한쪽은 꺼져보니까 그 격차 때문에 폭포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고 노아 홍수로 천지개벽이 될 때에 완전히 뒤죽박죽 된 거잖아요. 그 결과 저 안데스 산맥 가보세요. 그 엄청난 3,000고지 4,000고지의 산맥을 이루는데 거기에 바다뻘에다가 그 바다 조개들 조그만 산더미, 이게 한두 산이 아니야. 산맥을 이룬다니. 그럼 여기가 바다였는가? 그 산속에 그 높은 곳에서 소금 영전을 해요. 그러한 거 보러 다니면서 와, 이게 어떻게 인간이 그 자연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뭔가 신이 있다면 대단한가? 이런 거 보러 다녀요. 또 하나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유적지를 보러 다녀요. 유적지를. 사람이 만든 그러한 유적지. 옛날 사람들이
그 엄청난 힘을 어떻게 했어? 저런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근데 그 유적지는 대부분 태양 신전이에요. 태양을 섬기는. 갑자기 막 캄캄해지니까 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여 태양이여, 응? 얼굴을 비추사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면서 드렸던 태양 신전, 달 신전,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피해보겠다고 만든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엄청난 돌들을 쌓아서 이럴 수 있을까? 인간은 해요. 힘이 있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뭔 짓을 한다면. 캄보디아에 있는 시에리베 앙코르와트를 가보세요. 그 신전 만든 그 엄청난 돌,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돌들을 옮겼을까? 세웠을까? 그러면서 유적지 찾아다녀. 뭐야?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그걸 피해보겠다고.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기상 예측을 잘해요. 이제는 국지적으로 어디에 소나기 올 거다 이 정도 못 맞춘다고 불평하지, 우리나라에 비 온다 거의 맞춰요. 태풍이 올라오면요 위성이 다 찍어줘요. 그래서 동쪽으로 빠질 것 같아. 그럼 배가 서쪽으로 피하면 돼요. 동쪽 가서 거기 안 잡으면 돼요. 그래서 별로 죽을 일도 없어요. 그냥 태양이나 이런 자연 이런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많이 없어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태평양을 건너가는 배들은, 선장들은 그 이성을 통해서 그 기상도를 계속 정보 받아요. 그거 오면 피해 간다고 미리미리 항해 피해야 될 건, 아니면 좀 피해서 이 길이 어떻게 태풍이 가는가 그 피해서 항해를 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면하려고 하느냐?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으면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미신적인 어떤 종교 행위보다는 이 시대의 신은요 돈이에요. 돈. 예수님도 이 만몬신,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는 종교 행위, 그런 미신 행위를 보다 돈을 의지해요. 어떻게든지 돈이 있어야 내 어려운 일들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돈 하는 거야.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면 부자는 돈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자랑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를 시키잖아요. 어느 공부를 시킵니까? 돈 잘 버는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건 지식을 쌓아, 스펙을 쌓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직업, 내가 수고하는데 그 수고한 만큼 수입이 얻어지는데 많은 수입을 할 수 있는, 그 중에 주로 뭐예요? 의사 되겠다, 변호사 되겠다. 왜? 페이닥터만 해도 월급 받는 의사만 도 1,000만 원 이상 받으니까 어느 사람이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받겠냔 말이야. 사시의 합격에서 어제도 한강 철교 위에 올라가서 40페이지 철회해야 하라고 막 죽겠다고 전문의가 올라갔다 그래요. 왜요? 이제는 사법시험이 폐지됐어요. 이제는 법률대학원에서 전문 법조인들 만들어내겠다고 1년에 막 2,000명, 2,500명 변호사 합격시켜서 그중에 검사, 판사 임용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법시험 하나 쳐보겠다고 그동안 한 사람들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막 데모 죽는다 그래. 왜 그런 공부를 시키겠다고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학원 보내고 또 교사 붙여서 하냔 말이야. 그런데 들어가면 막 프랑카드 붙여요. 왜? 돈 잘 버는 직업이잖아. 그게 뭐 다른 거 있어요? 이 생애 자랑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이 의지하는 게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그래서 사람은 일생에 그 두려움을 면해보겠다고 뭐해요? 열심히 보험 들잖아요. 전 세계에 다 나가보세요. 전 어느 도시든지 제일 크고 견고하게 세워진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 건물이에요. 보험회사들이 보험 넣은 거 그거 가지고 이 돈을, 이익을 창출해야 보험료도 주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보상도 해줄 거 아니야. 그러려면 그 금싸라까지 땅에다가 건물 지어서 그 임대해가지고 수입 내고, 사람들이 평생 보험 인생이라 그래요. 우리는 돈 벌어서 이 보험 좀 들다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불안하니까 피해보겠다고. 사람이 죽는데요, 암으로 죽는 확률은요 30-40%도 채 안 돼요. 근데 암보험은 다 하나씩은 들어놔야 돼. 왜? 들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야 보험이라도 탈 거 아니야. 그거 안 들면 어쩌나. 그거 돈 내주나? 나는 암으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까지 안 걸린 것 보니까 할 수 없지. 또 암 걸리면 하겠지 뭐. 그런 사람은 불안하니까 그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그리고 힘을 키우는데 그 힘이 지식이에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그 지주들,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이 뭐 그냥 땅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부르주아라 몰아갖고 다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이북에 넘어오신 분들은 야, 땅은 소용없다, 머리에 들어야 돼. 그래서 자식들 공부 엄청 시켰어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피해 다녀야 되고 죽임 당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머리에 들고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적은 거 보석들 몸에 붙이고 다녔어. 그래서 피해가도 그 적은 보석은 손가락에 끼고 목걸이 달고 그리고 들고 가면 어디 가서든지 물물교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은 다이아몬드 가공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다이아몬드 물량이 예루살렘에서 대부분 판매되고 가공되고 이루어져. 그래서 예루살렘 가끔 여행 가는 분들한테 자식 결혼시키려면 여기서 다이아몬드 하나만 적은 거 좀 흠이 있는 거 싸게 사갖고 가면 여행 경비 나온다고 가이드가 막 그러고 데리고 다녀요. 유대인들은 손가락에 반지 10개 반지를 다 끼고 다녀요. 이 사람 돈만 되면 가갖고 보석 사요. 이 유대인 여자들이. 왜요? 도망 다녀야 되니까 해보니까 보석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땅도 필요 없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유대인들은 똑똑해요. 공부를 많이, 지식이 많아. 근데 그걸로 살 수 있냔 말이야. 죽음 앞에 지식이 뭔 소용이 있어? 돈 많은 분이 지금 누워있는데 살았다 하느나 실상은 죽은 거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유언비어인지 어쩐지 몰라도 재산 상속이 덜 끝나서 아직 죽었다고 발표도 못한다고 누가 그럽다.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 최고로 유명한 의사들이 그 병원에 있다는데 왜 진단이 제대로 안 나오나 몰라. 왜 그것도 아직 못 깨어나나 몰라. 그건 깨어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연명을 하겠지. 생명 지금 유지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내사 상태입니까? 어쩐지 나는 모르겠어. 뭐라고 발표도 안 해. 언론도 꽉 잡아갖고 뭐라고 말도 안 해. 다른 사람 같으면 막 관심 있게 쫓아도 다녔겠지만 자, 그러나 그 죽음 앞에 누워있는데 돈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자, 그런데 인간은 그 돈을 자랑해. 그걸 추구해. 이게 길이야. 내 가치관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야. 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루면 자랑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제 내가 교회에 앉아있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 근데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뭘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이 뭘 세상에 뭘 이루고 한번 소리를 한번 질러보고 싶어. 이야, 나도 한번 로또에 됐어. 그럴랍니까? 내 자식이 돈 잘 버는 학교에 갔어. 요즘 딸들은, 여학생들은 교대에 한번 들어가면 여자로서는 제일 좋은 직업, 시집가기도 좋은 직업이라고 그럽다. 그래서 조금 뭐 얘가 공부 좀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 대학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 뭐 교육대학 보낸다 그래. 하긴 그래. 여자로서 그만한 직업이 있냐? 우리가 그래.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돈을,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 길을 가지 마라는 거야. 그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 아니야. 그러면 어느 길을 가야 되냐? 그 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돈으로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이치를 아니까 내게 밀려오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 두려움을 면할 수 있더냐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심판날에 사랑이. 자,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끝을 내는 심판주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굳건히 서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참으로 구원함을 얻고 찬양하며 죽음의 시간에 도리어 감사하며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좋은 스펙을 가졌어요. 누구보다도 똑똑했고 최고의 당대 대학을 나와 가말리엘이 가르치는 그 문화생이 되어서 학벌이 좋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습니까? 누구 앞에서도 그가 전하고 변증을 하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 밥 먹고 하는 일이 말쟁이들 말만 하는 이 아테네 가서 그들과도 대항해서 밀리지 않았어요. 누구 앞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일에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는 수사학이나 변증학 철저한, 그리고 그러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자랑하고 싶었고 그걸 이루고 싶었던 그 모든 거, 빌보 3장 7절 이후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다 그리스도를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게 최고의 지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자랑할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자랑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란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잖아요. 그는 늘 찬송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은사로 안 주시겠냐. 누가 나를 고발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의롭다 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한단 말이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 피가 여전히 효력 있고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주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환난, 핍박 그 무엇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권고나 환난 권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이 어렵지만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 어떤 두려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날마다 감옥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몸도 아프고 그러고 살았지만 그 안에 있는 평안, 천국은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연 내 안에 무엇이 내 힘이 됩니까?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을 늘 치르고 생사의 갈림길에 늘 왔다 갔다 한 다윗은 사람들이 국방력이라 그러죠. 병거의 수를 그들이 말을 타고 다니며 걷는 군인들,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의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의 이름을 내가 자랑하리로다. 그 자랑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난 그 안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내 어떤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힘이요, 내가 누구 앞에서든지 그 일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께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자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권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얻겠다고 나오는 건 하나님을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랍니다. 그래서 성전문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뭘 자랑하느냐? 예레미야를 통해 묻는 거.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왜 자랑스럽습니까? 왜 자랑스러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자식들이 왜 자랑스러운가? 이제 손자까지 치면 7명이에요.
근데 둘째 손녀가 예배를 드리다가 엉엉 울었다 그래. 왜 울었냐? 그러고 물었더니 죄를 회개하라고 설교를 듣고 얘가 엉엉 울었대. 그러니까 뭔 죄가 많아서 엉엉 울어 그랬다. 언니한테 덤빈 게 너무 지가 큰 죄가. 1살 더 먹은 언니한테 덤볐다고 엉엉 울었다. 그래서 내가 옆에만 있으면 내가 안아서 그냥 허리뼈가 부러지도록 안아주려고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 내가 전화할 때마다 그래. 아이고, 네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어린애가, 응? 죄가 내가 언니한테 이렇게 함부로 한 게 죄라는 게 깨달아져서 울었다고 하길래, 이야, 그래, 그렇게 커라. 그렇게 커라.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며 얘들이 커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뭘 자랑해야 돼?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재능들 다 주셔서 하나님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하고 아무것도 앞뒤 꽉 막히고 알지 못한 상식이 있는 분이고, 그분 말씀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며 우리가 걸어가라고 길을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왜 하나님이 먹을 거 없게 하시겠어요?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겠어요? 이 땅 사는 것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이 땅에 행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 때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마지막 정의는 정직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명절이라고 나는 추석이 힘들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동서들 만나기가 싫지. 부모님 만나기도 싫고 시댁 가기도 싫고. 왜요? 가서 헤세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정말 희생하여 섬기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래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러한 삶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걸 자랑거리로 삼아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걸 의지하러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원하게 될 것이다. 세상 얽혀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돈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그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되고 갈수록 가까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라, 두 가지 얘기해요. 뭘 자랑하지 말라는 것? 이 세상의 것, 사람 이 땅에 살 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거리를 찾으나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뭐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이 창조주, 절대 주권자, 내 개인의 모든 생사복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 인간의 부황과 가난함도 크고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더 성령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성전을